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사람 변화시켜서 하늘로 휴거를 해서 그 공중 세계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군대를 또 동원해서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을 동조해서 따르던 남은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1장부터 22장까지가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비유의 말씀이나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능력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런 신령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또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만 그 비밀의 말씀이 열려지고 다 깨달아지고 그 과정을 전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은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원의 클라이막스, 심판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0번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재림하시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느 본문인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10번이나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정말 하셨을까 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장차 오시리 그랬어요. 장차 오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1장 7절에도 그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8절에도 장차 오실 자, 이렇게 또 강조했고, 2장으로 넘어갈 때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친히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했고, 3장 11절에도 속히 오리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했고, 4장 8절에도 장차 오시리 다시 한번 강조했고, 6장 16장으로 넘어가면 15절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때는 이미 성도들을 위한 공중재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재림에 하실 때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심판받을 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한 거고, 22장 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리니, 이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고, 22장 12절에도 또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에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22장에서 3번을 속히 온다고 말씀하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성도들을 향한 각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 19장 앞절에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러면 지상에는 언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궁금해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백마 타고 가셔서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상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약간 말씀을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지상에 있는 시온산에 서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부활 휴거됐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14만 4천 명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은 우리 이방인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 선민이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부활하고 휴거되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그 중에 대표로 제일 첫 열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구원을 약속하신 이 선민들이 바로 그렇게 부활 휴거되어 예수님 만난 후에 지상으로 재림할 때도 성도들이 함께 재림했다 그 말이에요. 재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군대까지 함께 재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중 재림은 부활과 휴거와 혼인 예식과 구원이 보장되는 거지만 지상에 재림할 때 예수님을 본 자들은 전부 심판받을 악한 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불행한 자들, 심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심판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공의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경고가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디데이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다른 건 조치가 없어요. 심판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공평한 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이 공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오시느냐? 여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하늘이 열렸대요. 공중 세계에서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씀인데 모습을 봤대요. 백마 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백마는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분은 계시록 읽을 때 앞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고 두 번 이렇게 백마가 똑같은 얘기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첫째 인을 딱 떼실 때 백마 탄 자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가 활을 들고 있었고 또 금면류관을 하나 쓱 썼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백마 탄 자와 지금 백마 탄 예수님 뭐가 다르냐? 그때는 이제 환란이 딱 시작되는 때예요. 첫 번 인을 뗄 때라. 그렇다면 그는 메시아를 본뜬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활을 가지고 세상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는 하지만 완료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를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는 진실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가 같은 동의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 그러면 알레테이아, 진실 그러면 알레디노스. 예수님의 그 본성은 알레테이아, 진리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는 알레디노스, 진실하게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결코 열애가 없어요. 공의대로만 그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으로 이름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원어가 피스티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을 맡기면 하나님 불안하실 거지만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맡길 때는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불꽃같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빛과 함께 확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은 것이 없어요. 그건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는 피를 흘리셨다는 구원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신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핏부림을 믿고 구원받았고 거기에 심판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들림받고 또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장 8절에서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또 이렇게 흰 옷을 입으셨지만 피가 뿌려졌고 또 우리 성도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또 뒤에 나오는 하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공의로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함께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님의 하늘 군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어떤 자들도 다 심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할 원리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입에서 뭐 검이 얼마나 나오길래 그 검이 세상을 다 심판할까? 이것은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하는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멸망도 시키니까 바로 그 시간은 그분의 말씀이 곧 사람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시간이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종류 책을 가지고 계셔요.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한 종류는 성도들의 명단이 쓰여 있는 이 책이에요. 이거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단수를 썼어요. 근데 또 하나의 책을 가지는데 그거는 책들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책들이란 말은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름들은 전부 심판받을 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개개인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써여 있는 심판 받을 자들의 명단, 말하자면 책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대로 심판하면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법원 가면 최종 선고 누가 해요? 재판장이 하잖아요. 재판장 말만 해도 10년 그러면 10년 사는 거고 사형 그러면 사형 당하는 거라고. 재판장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했는데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심판하신 그 결과가 뭐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몇 년 이렇게 선고만 받아도 죽을 상인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그들은 용서가 없이 죄값 다 치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20장에 지옥을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불이 그냥 계속 펄펄 끓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는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사람들이 소금 치듯이 이렇게 고통으로 뻘떡거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했어요. 거기는 물도 한 모금 먹을 수가 없는 곳이. 그것은 캄캄한 그러한 곳이면서 막 마그마와 같은 불만 끓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불못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벌이 다 따른다. 그런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그 심판은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되더라. 이렇게 인류의 심판은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온 군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뒤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군대는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냥 참여하는 거지 실제로 그냥 이런 심판을 막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그룹, 스랍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들, 그 대표가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러한 현장에 파견되는 심판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다 그거예요. 그 대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000년 동안 이 땅에 죄가
계속 이어지고 가득 차고 끝까지 이렇게 악에 완전히 빠진 자들을 이렇게 심판할 때가 바로 그 디데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왜 잔치라는 말을 썼을까? 잔치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건데 무슨 심판이 그런 기분이 좋은 잔치일까? 이것은 앞에서 이미 잔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비된 잔치예요. 앞에는 혼인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잔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기쁨을 말하는 거지,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영원히 죽음과 형벌만을 당할 고통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뜻이에요. 자, 그러면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천사가 대언을 하는데 큰 새들, 그 많은 새들에게 너희들은 다 이리로 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해서 실컷 살을 뜯어 먹어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왕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장사들도 있고 말들도 있고 그 탄자들도 있고 자유인들, 종들, 큰 자, 작은 자, 모든 종류의 사람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굴까? 이미 성도들은 거기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 적그리스도의 그 체제에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음으로 그들은 순교를 했더니 부활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한 거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속아서 온 세계가 다 뭉쳐서 남아있던 자들, 그들이 여러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들로부터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아있는 자들이 다 악한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마지막 7년 끝이 온 겁니다. 7년 끝이 왔어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마지막 과정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이 지구의 주인이 돼서 반드시 이 지구를 완전한 그런 행복한 자기들이 만족한 그런 세상 만들 거라고 그 시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그 영을 속여놨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가보니까 계시록 9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팔을 부르니까 유브라데로 2만만의 군대가 모이더라 그랬거든요. 2만에 곱하기 만 그러면 얼마야? 2억 명. 유브라데라는 것은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를 지나가고 있는 큰 강이 있어요. 그게 걸프만으로 빠져요. 그쪽으로 세 개의 군대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장소라고요. 그 중동 지역이. 그런데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또 그것을 거부했던 성도들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남아있는 그들이 이제는 또 한 번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적그리스도가 말해요. 누구? 바로 진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알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텐데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만 이기면 우리 거다. 우리 세상 우리가 만들어낼 거다라고 다시 꼬여가지고 새 개구리의 영이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내려오느냐? 바로 무기또라는 곳으로 끌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기또가 어디냐면요,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해변가에 갈멜산이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쳐다보면 평야지대가,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보이는데 그 초입이 아주 높은 고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무기또예요. 그 무기또로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하늘 군대를 맞아서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다 쳐서 그들을 다 사로잡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기로 작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적하고 방해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괜히 반대로 이긴다 해놓고 끝에 사람을 전부 멸망시키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늘 군대에 사로잡힌 그들을 제1호로 지옥에 집어넣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2호로 집어넣는 것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람은 그냥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직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불못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1호가 적그리스도, 2호가 거짓 선지자, 3호가 누굴까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제 20장에 나와요. 사탄을 제3호로 지옥불에 집어넣고 마지막 네 번째 들어갈 자들이 바로 온 악한 인류, 음부에 아담 시대부터 종말까지 음부에 들어가 있는 자들 다 2차로 부활시켜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예요. 왜? 영혼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게 형벌이기 때문에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의 끝에 보면 그들이 책들에 의해서 죗값을 그대로 다 당한다는 이 네 번째 불못에 들어갈 자들 명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할렐루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렇게 집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1차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탄의 심판을 우리가 상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악을 제거하시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 깨닫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죄를 씻으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